이 사진을 보시면 이건 1922년에 충청남도 공주에서 목회자들이 사경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흰색 두루마기를 입으신 분들이 다 목회자들인데, 그리고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1운동 실패 이후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그 성전터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시절도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던,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저는 사진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죠. 우리나라 근현대의 역사는 많은 아픔과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 20세기에 우리나라의 여러 이권에 눈독을 들인 서구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36년간이나 고통을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죠. 뭐 젊은 시절에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징용을 받아서 평생을 그렇게 수많은 침탈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민족들 가운데 제대로 된 어떤 그 사과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2년 후에 48년에 해방되고 2년 후에 50년이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동족 전쟁의 비극도 겪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래서 나름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적어도 굶지는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것, 혹은 일부라도 어느 정도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데는 나라의 주권을 되찾으려고,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자신의 청춘과 재산과 생명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 충성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6월 6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없고 철저히 외면당하던 변방의 작은 나라 이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작았는지,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때 외국에서 미국에서 살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절만 해도. 지금은 뭐 많이 알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시절이에요. 80년대죠. 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그렇게 힘없이 철저히 외면당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특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그리고 희생이 있었다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한국 기독교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만큼이나 여전히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인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특별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고 숙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개인주의적인 영성에만 그저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고 세상에 대한 무관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기적으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국가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한기총이라는 그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그 단체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일부 몰직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30%도 안 되는 군소교단의 단체. 군소교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자란 사람들이 국민을 분열하는 데 앞장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적 그 좌우 노름에 우리가 자꾸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분연히 뿌리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에 힘써야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막 그냥 어디 단체에 나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일반인들도 이야기하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만 야 너는 아주 특별 사명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알려진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그 죄인들에 의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리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치르게 하시고 그 아들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 바로 그 내용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복음의 내용, 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리고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이 이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아 믿게 된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하며 이 비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 심플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그거 당연해. 나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은 기독교야.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뭐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이게 다 믿어지거나 알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 중에 아니면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조금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인 걸 하고 어깨를 으쓱하고 뽕을 높이 세우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을 맡은 이 놀라운 것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충성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와 일꾼이 같은 뜻인데 그리스도의 일꾼 이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일꾼이라는 그 단어가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당시에 지중해를 오가던 군선이나 수많은 무역선들이 있었는데 그 무역선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원시적이었죠. 북치는 사람이 북을 치면 배 그 선창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코어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죠? 거기 보면 주인공이 억울하게 잡혀서 군선에 노를 젓는 사람이 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묶어놨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줄지어 앉아 있는 이들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 움직이는데 그런데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팔기 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북소리를 듣고 노를 젓는 사람의 일꾼이라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그 정체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충성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리는 것도 포함된 충성이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공동체를 또는 지체를 향해 사랑하는 것도 충성이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사명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완주하는 것을 특별히 충성이라 정의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남들보다 열심히 땀 흘리고 남들보다 수고하고 남들보다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제가 가끔 존경한다고 표현했던 그 여기 성남 동산교회 김유훈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38년의 목회를 마감하시고 은퇴를 하세요.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를 받으시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 얘기 한번 드렸을 거예요. 설악산에서 저하고 이제 같이 등산하면서 하셨던 이야기. 그 당시에 젊은 목사인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 목회는 끝까지 가야 있다는 거다. 완주하는 것이 목표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전 굉장히 무겁게 들렸고, 야, 끝까지 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두려움 내지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 그런 것들이 생겨났던 시절입니다. 한평생 한 교회에서 목사로 38년을 섬겼던 그 목사님, 너무 오래 봐서 지겨울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주했다는 것, 뭐 굵고 짧게도 뭐 좋은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늘지더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진짜 충성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속상함이 있었겠어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인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목회자에게는 모름지기 싸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가지가 필요하다. 인성, 영성, 지성, 사회성.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어떤 목회자에게 한 말 같은데, 우리가 다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없이는 그 완주는 결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충성은 두 번째,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입니다. 목회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험에 빠져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그 충성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는 심지어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서로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리더의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를 통해 격려받고 서로에게 칭찬을 통해 세움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그런 칭찬과 격려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리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적으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상황적으로 알지만 이야기하고 칭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 칭찬과 서로를 격려함으로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비밀과도 같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혹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부름받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그 모든 것에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목표는 바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격려해주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충성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가장 미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처음부터 어떤 그의 헌신, 그의 믿음의 순종, 그의 결단에 따른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충성되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순례의 여행을 완수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자신이 왜 노예로 팔려왔어야 했는지, 또는 심지어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인정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영문도 모르고 또는 억울하게 왕의 옥에 갇혀서 앞날을 모르는 기약 없는 옥살이를 해야 하는지,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대가 없이 이렇게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게 어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지어 요셉의 경우는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 그 뜻을 지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충성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대가, 내가 원하는 보상이 없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것이 오늘 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헌신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조직신학 또는 교리에서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Omnipresence of God.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우리의 앉고 우리의 일어섬,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며 나의 마음 먹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싫은데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에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들어 바닥에 누워 잠을 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사람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받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충성해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등등 여러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무섭게 판단하고 그리고 서로를 정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기준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옮길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들은 모든 이야기를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또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말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든 그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대로 하죠.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반대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기억하고 판단하고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기독교인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금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위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며 상대방에 대한 판단은 잠깐 미루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춰서 있는 힘껏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함께 노를 저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음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셔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음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